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 그런데 말씀은 이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은 징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고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핍박당하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불편한 일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말세의 징조는 다름 아닌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다. 사랑이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라고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준비할 이유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이 10명의 처녀가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오는 길목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신랑이 훨씬 더 더디 오는 것이에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죠. 하지만 미처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나눠 쓰자고, 기름을 준비한 다른 5명의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 쓰자고 청해 보았지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제안을 거절하죠. 결국 그들이 다시 기름을 구해 등불을 밝혀 결혼식장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잔치의 문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고 간절히 청해봤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합니다. 신랑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신랑은 한 번도 이 5명의 처녀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름을 차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결국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모르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들여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초대받지 않은 자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당시 유대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가혹했던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며 비유로 설명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신랑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좀 늦게 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랑이 지금 더디 도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먼 길을 와야 하는 신랑은 당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보다, 그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디 오는 것이 다반사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들러리들,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은 당연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그들이 마땅히 할 몫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여분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들이 미련한 자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신랑을 기다리는 자라면 의례껏 해야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 처녀들을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10 처녀들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친구로서 결혼식에 초대된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이 10 처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라면 마땅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마지막 그때를 어떤 교회들은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교회는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마지막 때를 고대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만 어떠한 교회는 마지막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처럼 그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처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권유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교회들이 부흥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사역이 잘 되고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는 것에, 다시 오시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사역들이 잘 되고 자신의 교회가 왕성해져 가는 것을 기다리는 교회가 다름 아닌 이 어리석은 5 처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특징이 우리 교회가 잘 믿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믿어야 돼. 이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야 라고 꼬드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슬기로워야 해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자신의 쓸 기름을 차마 나누어 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당히 믿어라, 타협하며 믿어라 라고 말하는 타협의 목소리, 이 목소리를 우리가 구분하여 처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교회입니다. 어떠한 일을 엑스트라로 하는 교회가 슬기로운 교회가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짜 주인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어리석은 처녀들과 이 슬기로운 처녀들,
어리석음과 지혜 있는 이 슬기로운 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여김을 받게 되었을까? 반대로 슬기로운 자들은 슬기로웠기에 기름을 준비했을까? 아니면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들이라 여김을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래 어리석고 원래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모습을 통해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슬기로움이란, 지혜로움이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고 어떤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슬기로움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해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슬기로움이다. 이 기다림이 우리의 슬기로움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약삭 빠르게 쓸 만큼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거야 하고 합리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움이 아니라 미련하게 기름을 채우고 미련하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슬기로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하지만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 되기를, 기다릴 줄 아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기다림의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